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좋은 일 많으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하신 대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잘 진행되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기 선교가 또 출발을 하는데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성경학교 수련회 잘 됐는지 좀 궁금하고 그렇게 잘 되었겠지 생각은 하지만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 사진 조금 이렇게 모아서 주셔서 우리 함께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네요. 노란색 옷 입고 넘겨주세요. 재미있는 이제 놀이 게임도 하고 박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안수기도 하는 거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우리 재미있게 물놀이도 하고 선생님들 유치부 선생님들도 많이 써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년부 우리 유년부 성경학교도 이번 주에 잘 진행됐습니다. 실내 프로그램도 있고 또 분반 공부하는 시간인가 보죠. 분반 공부 시간. 다리를 물고 잘 달리고 있네. 응원도 잘하고. 이제 저녁에 우리 집회하는 장면이죠. 부모님들도 오셔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제 낮에는 딱 날씨가 좋아가지고 물놀이도 아이들이 엄청 재밌게 했어요. 기도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소년부와 고등부와 이번엔 연합으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냥 엄청난 걸 발견했나 봐요. 또 소년부와 고등부가 함께 하니까 또 특별한 그런 시간이 되고 저녁에는 또 집회가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섬겨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또 주방에서 또 우리 자녀들 식사 섬겨 주신 우리 또 여전도의 권사회 모든 분들께 또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또 이번 주에 있을 단기 선교와 또 준비되고 있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다음 세대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 나라의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찍이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언제 내가 대면했는지 가물가물하다 하는 것은 신앙이 아무리 봐도 그건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뜨거울 수 있냐,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할 때 맞다, 항상 어떻게 뜨거울 수 있겠니,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하실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목하고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만남이 일회적으로 마치지 않고 유지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365년을 이 땅에 살면서 365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하신 그 에녹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지속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관계가 식어지는 거죠.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고 그 모든 영적인 온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 식어지지 않는 그 온도, 영적인 그 뜨거운 관계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도 보면 뜨거울 때는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도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부패가 되고 변질이 오죠.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이렇게 그 찌개를 끓일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다시 먹기 전에는 항상 다음을 위해서 끓여두는 거를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또 끓여두면은 변질을 막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냥 두어서 냉랭하게 식어져 버리면 그것은 결국 부패와 변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온도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긴급하게 무엇인가를 요청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어서 속히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바울은 긴급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디모데이고,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그의 서신입니다. 그만큼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그 당시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는 직감을 한 거죠. 이제 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한 번이라도 더 빨리 만나보고 싶은, 그러니까 형이 집행되기 전에 빨리 디모데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실제로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자기의 자녀, 특별히 아들, 자기를 계승할 양자 혹은 그 계승자를 만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에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영적 계승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맥을 따라 이렇게 보면 단지 내가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긴급하게 디모데를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그 허전함과 그 마음의 아픔을 위로받고자,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에서 보면 갔고 하면서 세 사람이 자기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두 사람은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앞에 얘기하는 이 사람은 그 나머지 사람과의 떠남과 좀 다름이 있죠.
이 데마라는 사람, 즉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이 데마의 떠남으로 바울의 그 상실감이 이유가 됩니다. 데마가 왜 떠났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살로니가는 데마라는 이 사람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은 원래는 바울과의 함께 긴밀한 동역의 관계였는데 바울을 버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데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참 데마 하니까 이름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 데마라는 사람, 성경에 이 데마라는 사람이 2번 나오는데 바울과 어떤 관계였는지 골로새서에 먼저 나옵니다.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말하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바울의 동역자죠. 이 사랑받는 의사인 누가와 또 누구를 얘기합니까? 데마라는 이 사람. 그러니까 원래 이 데마, 이 제자는 누가와 함께 짝을 이루어 가지고 바울의 참 너무 소중한 신실한 동역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빌레몬서에 보면 다시 이 데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23절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데마 그리고 누가 같이 나오죠. 근데 뭐라고 이들을 수식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 안에서 유추를 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울에게 그저 그러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자원을 해서 내가 당신과 신실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자원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초기에 바울과 동행을 했던 아주 신실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는 누가와 함께 신실한 동역자라고 했던 나의 동역자 그 데마의 기록이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나를 버리고 고향으로 떠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의 출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된 거죠? 중도에 하차하고 결국에는 탈락을 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그 뜨거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도 탈락하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죠. 부름 받았으면 끝까지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끝까지 아름다운 결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중간에 변질되어서 탈락해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가 왜 탈락을 했는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뜨거운 만남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죠. 중도에 탈락하면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고산 이렇게 특히 등정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산을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산봉우리까지 잘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합니까? 내려오는 것, 안전하게 끝까지 도착해서 내려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출발하고 고지에 올라가는 것도 우리 신앙에 중요하지만 우리가 종착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종착지까지 우리가 중도 하차하지 않고 탈락하지 않고 잘 시작했다면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이 진정 중요한 믿음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놓치고 말았던 거죠. 왜 그 사람이 놓치고 말았을까? 그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바울을 떠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떠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변질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관계의 이 식어짐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그 뜨거웠던 관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뜨거운 첫 만남이 그 감동과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식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죠. 그 뜨거움이 100도였던 것이 그 다음날 바로 0도가 되고 영하가 되는 게 아닙니다. 100도였던 것이 어느 날은 90도가 되고 80도가 되고 이게 점점 서서히 식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관계가 식어지는 것을, 그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이게 긴밀히 살피지 않으면 그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지? 이렇게 되는데 보면 그 점점 식어져가는 그 과정에서 깨닫지 못하고 어느 날 덜커덕 어떤 그 관계의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깨닫는 거죠. 처음에는 의미 있던 일들이 점점점 의미를 상실하면서 그 알맹이가 쪼그라들고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있던 일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먹던 밥 같이 먹고 같은 집에서 살고 계속 그 같은 행위는 반복되니까 그 내면의 관계의 식어짐은 인정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점점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마음, 감정, 그 뜨거움은 다 사라졌는데 그 형식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껍데기는 남아있으니까. 마치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행위는 엄청나게 가면 갈수록 더 지독스럽게 독해졌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는 변질이 되고 식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내면이 썩어 들어간 건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이 관계의 문제라는 것은 식어짐이 있고 그 식어질 때 우리는 그 현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대마의 이 문제처럼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식어진 가운데 이제 갈등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작게 보일수록 세상은 크게 보이고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그 갈등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중적인 생활이 되는 거죠. 그 종교의 행위 그리고 그 관계는 지속을 하는 중에 내 껍데기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내면은 점점점 식어지고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이중적으로 계속 가면서 갈등이 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급기야 떠나버립니다. 마음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관계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떠날 이유를 찾게 됩니다. 떠날 계기를 찾아요. 이 데마라는 사람도 뜨겁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남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영광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내면이 하나님과 관계가 식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떠나야 될 텐데, 그만둬야 될 텐데,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합당한 떠나야 될 이유를 그 안에서 이미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계기가 딱 왔을 때, 이 데마의 경우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고 이제 바울 사도가 점점점 이제 곧 순교의 때가 다가올 때, 그래 나도 이제 떠나자, 아마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식어지는 것은 변질이 되고 그것은 배신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뜨겁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식어질 때, 그것을 차마 깨닫지 못하고 그 식어짐이 지속될 때 어느 순간 식어짐은 변질이 되고 변질은 배신이 됩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역시도 어쩌면 마태, 다른 베드로, 제자들과 같이 부름받을 때는 뭐 그 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있었을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제자가 되어야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역시도 식어지고 변질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이미 도둑의 마음이 들고 사탄이 그를 조종하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도 문제는 뭡니까? 아직 예수님과 이중적으로 동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목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를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지금 가룟 유다는 엄청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그 장면은 그래요.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어떤 행위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상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자기 모든 것을 그렇게 헌신한 아름다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서 최고의 것을 드렸고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가룟 유다는 뚜껑이 열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그의 입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느냐? 300데나리온이라면 300일의 일값이 하루 일당이니까 뭐 10만 원으로 잡으면 한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않았느냐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본심은 뭡니까? 이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이미 도둑의 마음이 들어서 몸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배신한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돈이 아까워서 예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동행을 하지만 식어지고 변질이 되면 이렇게 추한 행동이 그 마음 안에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가룟 유다가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이 돈에 눈이 먼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말죠.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돈을 아까워한 유다는 결국 자기 스승도 돈으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배신을 하고 이 배신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인생의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영적인 온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 외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내 신앙생활의 온도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도는 식어져도 이중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껍데기는 유지가 된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식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식어짐이 변질이 되면 떠날 날은, 배신할 날은 결국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번 식어져서 삐끗했던 적이 있어요. 아시죠? 그 여인과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식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요압을 비롯한 부하들과 군대를 보내놓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은 홀로 왕궁에서 평안하게 있고 자기의 군대는 지금 사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뭔가 여기서부터 온도의 차이가 느껴지죠.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보세요. 자기의 군사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갔고 자기는 왕궁에 있습니다. 그런데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침상에서 언제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말할 것이 없어요. 그죠? 이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침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거지 저녁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저녁 때에 일어났다고 해요. 그럼 뭡니까? 자기 백성들은 사선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뒹굴뒹굴한 거죠. 침대에서 뒹굴뒹굴한 거예요. 그러면서 침상에서 저녁 때 너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 아파. 그죠?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지금 왕궁 옥상을 뭐 하다가 거닐다가, 그러니까 허리 아프니까.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이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전투를 앞두고 자기가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적군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가서 용맹하게 싸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너무너무 당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당연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맛도 다 사라졌습니다. 어차피 이길 전쟁, 어차피 내가 안 죽을 거. 거기다가 뭡니까? 뒹굴뒹굴 누워있는 이 다윗에게 어떠한 영적인 모습,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하나님과의 긴밀한 모습 아무 곳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거닐다가 여인의 알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안목의 정욕에, 그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버려요. 이 다윗은 원래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식어져 버리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상황에서는 이 시험에서 다윗이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넘어져 버리고 그 여인을 알아보고 데려오고 그 다음에 추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을 자기가 간접적으로 살해를 하고, 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식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희미해 보이고 눈은 점점 밝아져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는 그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밖에는 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꼬꾸라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식어짐을 내가 감지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축복이고, 그것을 감지했다면 다시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 내가 곱게 옷 차려입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니까 그것으로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얼만큼 친밀한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꼭 예배의 자리 아니어도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외형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내가 나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식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냥 두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는 아무리 식어져도 하나님은 식어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식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자식을 잊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일이 혹여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향한 믿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식습니까? 식지 않습니까? 식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은 것이 그 십자가로 확증이 되었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준 사랑,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 완전히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식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인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징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면 모든 것이 다 패스가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돼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예수님의 옷을 잡아서 제비를 뽑는 그 잔인한 현장에서조차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뭐예요? 우리를 다 배신하는 것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에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은 결국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취미나 놀이나 무슨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이라도 결국은 우리가 우상 삼은 것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맙니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안전한 사랑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온전히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은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식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도 식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식어지면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슬프신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그 바울에게 위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데마는 떠나버렸지만 그 데마와 짝을 이루었던 누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직업이 전문성이 있었죠.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바울 곁에서 그 당시로 말하면 고령, 노년이고 얼마 남지 않은 삶의 마지막을 앞둔 그 바울 곁에서 누가는 끝까지 지키면서 그 사랑이 식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섬겼었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누구를 데려오라고 말합니까?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런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사실은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는 원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참을 했다가 그 전도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회복하고 다시 뜨거워져서 바울에게 너무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버린 거죠.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가를 이 바울이 처음에는 이런 사람은 절대 못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지금 노년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죽기 전에 마가를 한번 다시 보고 싶다. 그는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다. 바울 앞에 지금 3명의 사람이 나왔어요. 배신한 데마라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떠나지 않고 곁에서 있었던 누가라는 신실한 동역자, 그리고 중간에 탈락했지만 다시 회복해서 그 곁에 있는 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 그리고 회복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 그리고 아예 뜨거웠지만 떠나버린 사람. 우리의 신앙의 유형도 이 3가지예요.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남아있는 누가와 같은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식어져 있는 것 같다면 다시 돌아와서 마가와 같이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식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한다면 나는 언젠가는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는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사탄이 역사를 하고 세상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가는 거예요. 뜨거워지지 않으면 식어지는 것, 그 중간에 유지되는 것은 없어요. 신앙에 보온 기능은 없습니다. 신앙은
뜨거워지는 것 아니면 식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 지금 여기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 나중의 것, 그것은 소홀해져도 상관없고 나중에 해도 상관없고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신하고 떠난 것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떠나버리고 내 눈이 완전히 돌아서 이것에 내가 목숨을 거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기 전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뭐냐? 지금 내가 식어지고 있는가? 내가 식어지는 것을 그냥 두면 나도 언젠가는 배신할 사람이 된다는 것을 내 자신도 인정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졌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졌어요. 그런데 살펴보면 코로나 때 오히려 믿음이 뜨거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홀로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아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홀로 말씀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사람, 그 관계가 더 뜨거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다수가 변질되고 온라인 예배드리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복귀해도 믿음에 다시 열기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중적인 생활이 지속되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등을 돌리고 떠날 날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예배가 나에게 소홀했는데 이번 주에도 소홀하다. 그러면 내 자신의 영적인 온도를 봐야 돼요. 어쩌다 피곤해서 예배에 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목사님이 정말 졸리게 나를 하는구나. 설교를 하셔도 어떻게 저렇게 못하실까? 한마디도 안 들어온다. 그런 날도 제가 설교를 죽쓰는 날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늘 찰떡같이 하겠어요? 죽쓰는 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오늘은 죽이라서 잘 넘어가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죠? 죽이 잘 맞아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 와서 졸고 가고 축도하고 일어날 때 엉겁결에 일어나서 나가면서도 영적인 자기의 온도, 하나님과의 관계, 자각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상습적으로 늦으면서도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핸드폰과 함께 하면서도 자기가 예배 드렸고 할 것 도리 다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어짐이 점점점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왜 예배 때마다 이렇게 졸지? 왜 예배를 향한 기대감이 없지? 내가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들고 오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성경을 일주일 내내 떠들어 보지도 않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들고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귀찮아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 왜 이렇게 무거워? 누가 이렇게 성경책 두껍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게 식어지는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초신자들이나 뜨거운 거지. 목사님, 초신자들이나 뜨거운 거죠. 초신자들이나.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일까요? 저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 번도 식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용광로처럼 늘 불타는 사랑이에요. 늘 불타는 사랑. 식어지는 것은 우리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은 내가 식어지고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계가 식어진다면 결국은 변질이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온도,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친밀함, 어떤 상황인지 늘 살피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 깨어있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온도는 몇 도인가? 하나님과 같이 정말 펄펄 끓고 있는 뜨거운 관계인가? 아니면 점점점 미지근한가? 아니면 냉랭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아본지도 기억도 안 날 조차가 되었는가? 그것도 그래프가 있어요. 영적인 그래프.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는가 하면 내려가는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내 영적인 그래프는 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울기는 점점 상승하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떨어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막 하는데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런지 모르겠다. 그건 영적으로 식어진 거고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향해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 경기에 참여해도 상 받는 사람이 있지 않냐? 이왕 하나님 믿는 거 미지근하게 믿다가 겨우 천국 가는 정도 되지 말고 이왕 하나님 믿는 거 마지막까지 끝까지 뜨겁게 달려가서 전력 질주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이 세상에 썩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데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해라? 다름질하라. 이 대마를 향해 안타까움을 얘기한 그 바울이 그 직전에 뭐라고 말했는지 유명한 구절이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의 자기 인생에 정말 그 압축된 유언과도 같죠. 나는 어떻게 했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걸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한마디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한마디가 이 말이면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을 불러놓고 엄마는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 엄마를 위해, 아빠를 위해 하나님이 면류관을 예비해 두신 것이 보인다.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자녀들과 작별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목적과 소망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오늘 여기서 주님과 뜨겁게 동행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적인 온도는 식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뜨거워지고 있는가? 내 영적인 기울기는 하향 곡선인가? 아니면 상향 곡선인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관계는 만남으로 시작하고 지속으로 유지하며 마지막으로 절대로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식어져요. 가만히 있다가는 뭐가 있어야 식어지지 않습니까? 불을 떼야, 이 밑에다가 불을 떼야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뻐하고 은혜의 자리,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식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회복하고 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자리, 또 깊이 있는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